할렐루야. 박수 치고 싶은 그래 같은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잘하셨나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변질되는 기쁨이 아닌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 뭐 연극도 보고 코미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구,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 이것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켜버리고 그런 마음의 기쁨만 나오는 그런 좋은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착안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이름하여 해피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약이다. 실제 그 약이 나왔습니다. 공식 승인된 대표적 해피메이커는 일라이 릴리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프로젝이라는 약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약을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개 다 병원에 가면 그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나오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슬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이 1998년도에 시판되기 시작했는데 첫 해에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5조 원, 엄청난 매출의 경이적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약 2,500만 명 이상이 이 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비나 또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의 아내 티피 고 여사가 이 약을 복용해서 더욱 이 약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마술사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돈으로 팔라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마치 이 마술사 시몬처럼 행복과 기쁨도 약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이 해피메이커의 효험은 지극히 미미하답니다.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대요. 가령 총기 난동 사고라든지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약을 장기 복용 중 있는 사람이다. 행복이라고 해서 모두 차원이 같은 것이 아니고 또 기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질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뭐고 희락은 뭘까요?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라면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이 마약이라고 하면 희락은 양약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쾌락이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이 기쁨을 쾌락으로 여기고 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희락임을 알고 그래서 이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희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 빌립보서를 여러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는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주고 희망적인 사고를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는 항상 고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빌립보서의 내용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많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빌립보서를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날 밤 환상을 보았어요. 저 마케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나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에 세계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발걸음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우리 아시아 쪽이 유럽보다 더 문명이 먼저 발전하고 더 복을 받았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쪽이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선진 문명 국가들이 유럽에 먼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장 첫 번째 전도한 지방이 바로 빌립보서 지방입니다. 그 빌립보서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전도하는 그 과정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먼저 강가에 가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자주장사 르디아가 복음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저 많은 귀신이라서 그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자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여종은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했어요. 그러나 이 여종은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돼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감으로 해서 더 이상 저물을 볼 수가 없고 수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애매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잡혀갔어요.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의 일하고 좋은 일 하다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여종을 자유케 해줬는데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가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억울해요. 자기들 위해서 한 일 아니고 주님 위해서 한 일인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주님의 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한 귀신 쫓아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빌립보서 또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마디라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해요? 무엇이 기뻐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 간수장이 여지껏 많은 죄수들을 감옥에 가둬봤지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 게 죄수들의 모습인데, 좀 색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별난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매를 실컷 맞고 들어와 놓고는 그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 약간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막 으르르 하고 이러는 두려움에 젖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막 열리고 할딱할딱. 이 간수장이 기절을 초풍을 했어요. 반정신을 잃었다가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아이고 죄수도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난 망했다.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할 죽자 하려고 칼을 뽑아서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는 아직 여기 그대로 있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 사람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다 슬퍼하는데 기뻐하며 찬송 부르던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찬송 부르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아마 간수장이 그런 권한이 있었나 보죠. 죄수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다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아주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대접한 후에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다 세례를 받아서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장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기초를 놓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이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일반 교회와 차별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 104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이 4장 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소위 후렴 구절이 있죠. 그 후렴 구절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후렴 구절은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예요. 계속 기뻐하라, 후렴 구절로. 몇 마디 해놓고는 기뻐해라. 이러니 기뻐해라, 저러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후렴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서 그 사도께서 옥에 갇혀 얼마나 고생이 되겠냐,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옥바라지도 하고 또 선교하는데도 감옥에 있지만 계속 사람을 시켜 선교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바로티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거둬온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할 때 바울이 그 답변으로 바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내용을 써서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빌립보 교회의 환경과 모든 이야기들을 또 질문 의문들을 다 글로 적어서 서신으로 만들어서 에바브로 지도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4대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옥에서 쓴 편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환경이 아닌 감옥에서 쓴 글인데 그 감옥에서 쓴 글답지 않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이건 감옥에서 썼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내용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억지로 맞지 못해서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생활도 콧노래를 부르는 찬송 소리 부르면서 청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정 생활도 설거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를 이 마음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기뻐 쓰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기쁨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닌, 환경이 되어도 감옥 속일지라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는 동사용 카이레인이라는 말이 72번 나옵니다. 명사용 기쁨 카라라는 말이 60번 정도 나오는데, 헬라어 카라라는 말은 세상에 여전히 모순이 존재하고 또 악이 존재하고 내 삶 속에 고통이 남아있지만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기대에 말미암아 오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남음이 있다 하는 그런 카라의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0억짜리에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복권을 당첨된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제 복권을 수령하러 가는데 지갑을 쓰리 당했어요. 지갑 속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기쁨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왜요? 10억이 당첨됐는데 그까지 30만 원 껌값이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희락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복권 로또보다 더 좋은 당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은 이 땅에서 조금 재산을 잃어버려서 가난해진 것, 그것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이 그 기쁨을 뺏을 수 없어요. 병이 나서 몸이 좀 아프다? 그 기쁨을 뺏을 수 없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빌립보서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또 언제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항상 이렇게 본문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지속되는 말, 무엇에든지, 언제나, 이런 말들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항상, 불행한 환경이 와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에 같이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 가보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가정이 정말 그 고인 때문에 칼통이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 괜히 콧등이 시큰거리고 나도 눈물이 또 나오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슬퍼해 줄 수 있어요. 같이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게 어렵답니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오죽하면 그런 격언이 나올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데 남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대요. 오히려 배가 아파요. 저 기쁨 내가 가져야 되는데 지가 가졌다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기뻐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기뻐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뭘로 판단해 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삶의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가 뭐 그런 생각하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방맹이를 들고 밤에 골목길에 숨었다가 그 친구 지나가면 뒤통수를 팍 까서 테러하고 싶은 그 충동을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간이니까 화나면 그런 그 환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 전혀 아닌데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뭐 나보처럼 진짜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약이 오르면 그래?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 그리고 아무도 몰래 완전 범죄하게 밤에 두고 확 때리고 그냥 죽여놓고 도망가.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 뒤통수를 방맹이로 쳐서 테러를 일으키고 싶을 만큼 억울한 환경이 왔어도 항상 뭘 잃지 말아라? 기쁨을 잃지 말아라. 희락을 잃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희락을 잃으면 그게 내 행복이 사라지고 절망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련에 옮겨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희락이 넘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끝까지 억울함을 좀 당하면 어때? 다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다 아시는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속에는 그 기쁨이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잡대 생각 다 떠나가라 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희락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약속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입니다. 희락은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고난과 질병, 가난, 관계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메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싹을 틔우지만 곧 세상의 근심에 억눌려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희락의 기쁨을 다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희락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참 좋아하지요. 저도 이 구절 많이 응용했고 많이 사용했고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어. 그냥 가능성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했지 실제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락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어떤 불행한 환경, 악한 환경, 감옥과 같은 환경, 매맞는 환경이 될지라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해요. 엔 크리스토. 엔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해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엔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려 그의 서신에서 132회를 사용해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구원 얻은 기쁨, 절대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이까짓 게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까지 20-30만 원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천당과 영생이 이토록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 땅의 고난, 슬픔 그까짓 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간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뭐예요? 참 칼잠을 자고 제대로 하루 참 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때를 이으면서도 그들에게 희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죠? 이제 멀지 않은 날 서울이 수복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은 집이 있고 편안히 잘 수 있는 내 침대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내 좋은 집이 그럴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희망이 그 피난 생활 속에서도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난, 고난, 고통들, 실패들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야 할 저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본향, 영원히 살 집,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것은 나는 상황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꾸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갇혀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희락의 열매는 내가 잘되고 재물을 얻고 출세를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불편한 환경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종말적인 기쁨, 옥문을 열고 감옥을 뛰어넘는 어디서나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이 현실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날 낚시도 요즘 야외도 많이 나가는데 거기 안 나가고 교회 오는 그 이유가 뭐냐? 예배 그렇게 참석해 드린다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냐?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더냐? 기도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 한 번 더 하고 봉사 한 번 더 한다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생활이 달라지더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때도 멀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 제가 신날 것 같아요. 목회하기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왜? 몰려올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교회에서 받아달라고 아마 몰려올 것 같아요. 왜?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나가면 무슨 안 되는 사업이 쫙 열려서 쫙 잘 됐죠. 예배 한번 드리면 와서 기도 한 시간 하고 가면 아프던 아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지죠. 와서 전도 한 시간, 한두 시간 하고 오면 우리 아들이 탁 서울대학교 탁 합격하죠.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서로 올려고 그럴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잘하면 범사가 저절로 잘 되는 거 사실이에요. 길이 열리고 형통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때로는 가시골짜기도 있고 험한 어두운 터널도 있고 그 승리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금방 빛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당신 예배드리고 온다고 금방 달라져? 아니죠. 금방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여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시련의 계곡을 건넌 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쭉 떨어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쑥 올라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좋아서 헤헤거리다가 어떤 때 와서 헤헤거리다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는 사람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씨가 아주
0도, 영하 3도 막 떨어지면 온도 조절기를 사람이 23도가 제일 살기 좋대. 23도 쭈르륵 끌어올려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영하 3도 됐던 게 0도, 15도, 20도, 23도로 쭉 올라가서 딱 환경이 따뜻하게 돼요. 여러분 그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있어요, 없어요? 그 온도 조절기 맞춰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죠. 너무 더워. 그러면 여기 온도 조절기로다가 22도 정도는 딱 돼요. 22도 딱 맞추면 막 더웠다가도 시원하게 해서 22도를 딱 맞춰줘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온도계겠어요? 온도 조절기겠어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는 환경을 초월하여 맺히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환경, 고통의 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는 열매, 이 희락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해피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하 웃으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